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에스겔 4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40장부터 42장까지는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새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바로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이루어질 새 성전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구원과 은혜를 보게 한 것이죠. 그 중에 오늘 본문인 40장은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본 성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선지자가 환상을 본 때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그랬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에 사로잡혀 온 지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해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후 14년 1월 10일에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해서 환상을 보게 된 것이죠. 원래 1월 10일은 해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는 날이었습니다. 또한 이날은 유대 백성들이 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첫 발을 내디딘 날이기도 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비참한 신세에 처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신 날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이었습니다. 가나안에 입성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체험하던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로잡으시고 성전 회복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과거 그 조상들이 출애굽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로부터 반드시 바벨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겠다는 환상입니다. 가나안 땅의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있다 보면 벌써 25년 동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가나안을 회복시켜 주셨듯이 저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약속도 자꾸 의심이 들고요. 믿어지지 못합니다. 게다가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다 보면 그런 믿음조차도 희미해지게 되죠. 그러다 보면 결국 바벨론 사람들과 똑같이 타락하고 세속화되고 죄 많은 삶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었습니다. 구원과 회복의 약속도 잊어버린 채 죄를 범하며 바벨론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환상을 주시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라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약속 지키실 거라고 그들이 정신 바짝 차리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이 세속화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긴 했지만, 그러나 이 세상 속에, 세속화된 세상 속에 오래 살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도 잊어버립니다. 저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오늘 에스겔의 이 환상은요, 우리들에게도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정체성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천국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야. 잊지 말아라.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새롭게 뒤바뀌고 우리의 정체성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고 상속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저 천국을 향해 끝까지 가게 되죠. 그러나 방해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은 너무 세속적입니다. 유혹이 너무 많고요. 이 세상은 또 너무나도 환난과 고통과 고난이 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도 쉽게 잊어버리고 천국 소망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오늘 이 환상을 통해서 다시 정체성도 회복시켜 주시고 약속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과거에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있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 바벨론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6월절에 주신 환상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입성 첫날에 주신 환상을 통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실 거라는 천국 소망에 깨어 있으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을 듣고 날마다 저 천국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이하에 보면 이제 환상 중에 에스겔 선지자가 여호와의 권능에 이끌려서 이스라엘 땅 아주 높은 산 위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에스겔 선지자가 남쪽을 향해 보는데요, 성읍 같은 형상이 보입니다. 그곳에 놋과 같이 빛난 형상을 가진 한 사람이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성전의 모습을 측량하여 보여줄 테니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가 성전 곳곳을 보여주고 성전 곳곳을 측량하면서 함께 거니는 정말 황홀한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 성전을 보고 듣고 생각하면서 이제 장차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나라를 온 백성들에게 전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전 측량이 시작되는데 가장 먼저 성전 바깥 사방의 담의 크기와 두께에 관해 측량하고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5절에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그랬습니다. 자, 성전 측량은 이 천사가 손에 들고 있던 장대를 가지고 성전 바깥 담의 높이와 두께를 재어 보는데요, 각각 오늘 시대에 이걸로 계산해 보면 3.2m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높이도 3.2m면 꽤 높지요. 그런데 두께도 3.2m가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두께죠. 이 정도면 어떤 적도 침투하지 못하는 엄청난 두께가 아닙니까? 성벽도 아니고 이건 성전의 벽인데 왜 이렇게 높고 두껍게 쌓은 것일까? 그 이유는 성벽은 눈에 보이는 외부의 침입자를 막지만 성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대적들을 막기 위해 만든 두께라는 것이죠. 즉, 이 세상에서 부정하고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함을 절대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이 정도 두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벽을 이렇게 두껍게 쌓는다고 세속적인 것들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만큼 상징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담고서 성전의 담을 이렇게 두껍게 쌓은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너무나 타락하고 세속화되어서 하나님보다 그 어떤 생명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성공과 출세라면 타인의 삶을 짓밟는 것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세상은 올바르고 정의롭게 성공하기를 기대할 수 없는 불의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음란하고 우상숭배가 가득한 이 세상의 모든 세속적인 영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때 교회는 거룩함의 벽을 두껍게 높게 쌓아 올려서 저들을 막고 방어해야 될 텐데, 오늘날 교회는요, 그 담이 너무 낮아져 있습니다. 두께가 너무 약해져서 너무 쉽게 침투해 들어옵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세상과 사이에 담이 완전히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건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별이 되지 않을 만큼 거룩함의 담이 허물어진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거에 이렇게 외부에 성벽이 없는 도시는 어떻게 됩니까? 수시로 외부 세력이 침입해서 기껏 1년 동안 농사 지은 거 다 수탈해 가죠. 수치와 모욕을 당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세속화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거룩함의 담을 높이 두껍게 쌓지 않고 이제 불신자와 다를 바 없이 살아간다면 성도들은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수치와 멸시를 당하고 말 것입니다. 에이, 교회가 왜 저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세상과 다를 바 하나도 없네. 하나님 별거 없네. 이런 얘기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쌓아야 할 담은 거룩함의 담입니다. 세상과 담 쌓고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라,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 거룩함으로 세상 한복판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웃과 충분히 어울려 함께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성도들은요, 두껍고 높은 거룩함의 벽을 쌓고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두껍고 높은 도덕성과 윤리적인 벽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와, 대단하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거룩함의 담을 높고 두껍게 쌓아서 이 거룩한 영향력을 세상 속에 끼쳐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내용 속에서는요, 바깥들과 문간의 건물들, 또 안뜰과 그 문간의 건물들, 그리고 제물을 놓는 상과 제사장의 방과 또한 성전과 그 구석 건물들에 대해 계속해서 이 천사와 함께 거닐며 성전을 측량하는데요, 매 순간순간이 얼마나 황홀한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었다,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에 빠졌겠습니까? 그런 세월이 이미 14년이 지나면서 어느덧 아픔은 무뎌졌지만 절망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에 성전이 다시 멋지게 재건되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세워진 것을 천사와 함께 일일이 다니면서 성전을 측량하고 그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의 모습을 보았을 때, 비록 환상 속에서였지만 이것이 단지 환상이 아니라 이제 곧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실 미래라는 것을 깨닫고 믿어지게 되었을 때 온 백성들에게 이것은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렇죠.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연약한지요. 우리의 마음의 성벽은 얼마나 얇은지요. 수시로 마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무너진 성전처럼 영적인 침체에 빠집니다. 기도할 힘조차 없어서 낙심되고 절망된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영적인 침체에 빠진 것이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영적 절망이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끌고 다시 마음속 성전을 측량하게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성전을 측량하며 다시 재건될 성전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이 곧 우리에게 일어날 미래임을 깨닫고 확신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어 주님을 향한 첫사랑도 회복하고 첫 믿음도 회복하고 첫 은혜를 회복해서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마음의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타락한 세상 속에 살다 보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도 잃고 천국 소망도 희미해질 때가 많습니다. 때로 세상과 타협하며 거룩함의 성전에 담이 무너져 버릴 때도 있고 심지어 무너진 성전처럼 영적 침체에 빠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속에서 화려하게 재건된 성전을 천사와 함께 측량하며 그 아름다운 성전을 황홀하게 거닐었던 것처럼 주님, 이 환상이 무너진 마음 성전이 회복되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하옵소서. 영적 침체를 벗어나 이 세상 한복판에서 거룩함으로 세상을 압도하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신앙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